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랜만에 말씀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설 명절 우리가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렸고, 또 제가 태국에 이제 공적인 일 때문에 출타를 했다가 돌아와서 3주 만에 이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에 지금 10절, 11절 말씀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마침표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성경 번역본을 함께 생각하도록 읽어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장 최근에 새롭게 번역해서 내놓은 그 성경책 번역에 따르면 11절 그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또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회가 함께 번역을 해놓은 공동번역 성경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는 똑같이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좋겠습니다.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12절 이하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로 전개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12절 이하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남겨놓으셨죠. 그 믿음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바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어떤 신앙의 내용, 이 부활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안내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주장과 가르침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고, 또 논증도 해야 되겠고, 또 유명한 변증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창을 하려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신론자가 되었던 불가지론자가 되었던 같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뭐길래 당신은 거기에 목숨을 걸듯이 그것을 신앙하고 계십니까? 그걸 좀 나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오. 그거 내가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해주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 출석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을 것이요 하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시대까지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없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기는 했지만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부활을 예표한다 그렇게는 표현할 수 있지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심으로 살아서 걸어 나온 것 그거 부활의 예표는 되지만 그것 자체가 부활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기착을 했던 이 구브로 섬에 가보면은 나사로의 무덤이다라고 안내가 되어지고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 물론 정교회이기는 하지만 정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팔레스틴 땅에도 보면은 이것도 나사로의 무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때까지도 있지도 않았던 또 앞으로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제 감추어져 있는 부활에 관한 그런 변증을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론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적인 틀, 또 유대교적인 믿음, 또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그 신앙의 내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가장 크게 선포를 해야 될 내용이 바로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율법 중심의 교리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하고도요, 이게 부활을 중심으로 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토대가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오늘 바로 이 부활에 관해서 2절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참 불행스럽게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부활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또는 똑같은 믿음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달라요. 그건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 부활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표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왜 그럴까? 그 점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지난 3주 전 시간까지 2가지 내용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 부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한 부활 생명의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직 살아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완벽한 부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나는 그래요 하고 답변을 하신다면은 제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속으로 제 생각에는 저분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누가 완벽한 부활의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아직 없어요. 경험해 보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한 세계가 부활 세계라는 하나 그 형용사를 붙인다면 완벽한 부활 삶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완벽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을 하면 완벽한 생명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종말이 되고 나서야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제목 자체가 제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숨겨진 미래의 생명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부활의 삶 우리가 일정 부분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완전하냐 할 때에는 아직 모르는 거죠. 언제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이 소위 말하면은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 자체를 아예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하나가 두 번째 내용인데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오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어떤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우 이것도 하나의 부활에 대한 오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지금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속에 뼈도 들어 있고 물과 피로 이루어지고 내장 기관이 있고 이렇게 신체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이게 생물학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신약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찾다가 보면은 분명히 이 몸뚱아리, 육체, 육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신앙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이걸 명시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그런데 성경의 복음의 내용 또 신앙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탄생이 된 사도신경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가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신조도 있는데요. 이런 신경, 신조,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놓은 그런 내용들 속에서는 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신앙 고백하게 했느냐? 몸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은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이제 이것은 철학적으로 보면은 그럴 만한 사정들이
굉장히 많이 배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유대교적인 신앙관하고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관은 몸도 우리의 육신, 육체도 몸뚱아리도 더럽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중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를 때에, 특히 입관 예식을 진행할 때에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 중에 장례식에 자주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제가 읽게 되는 예식서 일부 내용들을 다 외우실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이 몸뚱아리는 다 더러운 것이고 망해야 되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유한하고 뭐 그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이 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이 몸을 관에 고이 모셨습니다 하는 표현이죠. 이게 물론 복음의 정신은 아니지만은 유대교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헬라 철학의 영향만을 받아가지고 이 몸뚱아리 몹쓸 몸뚱아리야, 그래가지고 막 칼로 자해를 하고 송곳으로 막 찔러버리고 입으로 막 물어뜯고 몸뚱아리를 막 그렇게 못살게 군다 하면 그거는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아닙니다. 또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울러서 생각해 보아도 성서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고 이 몸도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하고 헬라 철학에 의해서 탄생된 그런 여러 가르침들이 크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도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헤아려서 읽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또 성경의 정신에 근간을 둔 그런 해석으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시 사는 것, 그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냥 몸뚱아리가 다시 산다 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이 다시 사는 것하고는요 천양지차입니다. 그 의미가. 우리 인간이 다시 사는 것, 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덧붙여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던 인간은 인간 그 몸뚱아리만 보면은 쓸데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간 자체로 보면은 바로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게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일정 부분 이해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게 무슨 말이요? 몸이나 인간이나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고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동물처럼 살았던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 지난 시간에 제가 정리하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차원이죠. 영혼불멸.
여러분, 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말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부활 신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아주 상당히 그 헬라 철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유명한 플라톤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고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플라톤의 파이돈이라고 하는 영혼 불사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거든요. 파이돈이라고 하는 것. 이 파이돈 속에 들어있는 영혼 불멸설 또는 영혼 불사론,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에 이거를 부활로 생각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단적인 주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이런 용어들이 우리 기독교에는 원래 없었는데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제 어떤 단어를 동원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채용이라고 하는 채용했다. 우리 기독교가 플라톤적인 어떤 주의 주장 가운데 하나인 영혼 불사설, 영혼 불멸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채용했다. 채용. 그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변증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근데 변증을 하려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논리의 틀을 빌려야 돼요. 그건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장 그 중요한 논리의 틀이 뭐냐 하면 당시의 유명한 철학의 틀을 빌리는 겁니다. 철학의 틀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고 교회론을 설파하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의 틀을 빌려서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한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은 조금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의해서 배움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사도들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앞에 다른 말이 붙어요. 속사도들.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서기 300년대, 400년대까지도 활동을 했던 속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또 복음을 전해받고 가르침을 받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가장 오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북아프리카 출신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우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의 틀, 생각의 틀, 철학의 틀, 사상의 틀, 이런 것들을 채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 세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이 인접 학문들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위 말한 지금 조금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성서인문학대학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다 그런 틀을 채용하는 거예요.
채용해서 우리 신앙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에도 그러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플라톤주의자들이 강하게 언급을 했던 영혼 불멸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 불사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언제쯤 돼가지고 이런 논리를 정식으로 교회 교리로 채택을 하게 되었느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런 논리의 틀을 빌려와 가지고 영혼 불멸설을 1515년, 굉장히 오랜 뒤잖아요. 1515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지 1500년 뒤에서야 이 영혼 불멸설 같은 이런 틀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회의냐 하면은 라테란 공의회.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1500년 동안 그게 뭐라 그럴까요? 마치 곰삭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고 또 우리화 되어지고 기독교화 되어지고 복음화 되어지고 하면서 1515년에 1515년 다음 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1515년 다음 해면은 몇 년도예요? 1517년도는 뭔 일이 벌어졌죠? 그냥 눈만 그렇게 크게 뜨고 계시지 말고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 개혁.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전해에 이러한 논리의 틀이 기독교 신앙 안에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를 시작으로 한 플라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 몸뚱아리하고는 크게 대별되는 거예요. 상하로 구별이 되는, 상하. 귀한 것과 천한 것으로 구별이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부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성령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어 어떤 단어의 번역이냐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 영, 성령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는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바람. 성령을 바람으로 해석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플라톤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의 한 흐름인 영혼 불멸설을 이렇게 1515년도에 아예 한 교리로 기독교가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중간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 지점인지 이건 제 표현인데 아직도 출발해 가지고 얼마 안 된 지점인지 아니면은 막바지 가까운 지점에 있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부활의 생명이. 주님 재림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대충 중간 지점이라고 그럽시다. 아직 우리가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플라톤주의자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을 그거를 곰삭혀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자리를 잡게 했는데 그때가 1515년 라테란 공의회였었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도신경 그 해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토상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토상에 있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영혼 불멸,
영혼 불사 이 내용 하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영혼만 가지고 온전한 인간이 됩니까? 혼적인 존재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부활신앙이 이 영혼만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우리가 가깝게 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가 토상에 있기 때문에 완성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숨겨진 미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폐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철학의 한 틀인 영혼 불멸설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참된 생명의 신비인 부활을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차용한 그런 어떤 사상, 그것이 영혼 불멸설이고 영혼 불사설이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부활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은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3, 4절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의 내용이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도 마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1은 2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가면서 들어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러나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그 부활 생명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참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감춰져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1+1은 2처럼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저는 이 부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문제를 이 땅의 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기독교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머에서, 그 너머에서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요, 감춰져 있는 부활 생명을 찾아내고 더 깊이 들어가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씩 찾아내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육체를 부르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부활 생명의 그 신비를 계속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미워하는 삶이 줄어들게 하시고
또 평화의 삶이 더 확장되어지고 사랑의 삶이 더 확장되어지고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만 그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 또 영적인 어떤 능력 영적인 풍성함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자꾸 손해를 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손해보게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너무 잔뜩 매몰이 돼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손해만 보는 그런 삶은 멈춰야 되고 영적으로 기뻐하고 사랑과 평화가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가 영성이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3번에 걸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특별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누가 부활은 이겁니다 하고 정답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신 편지처럼 완성된 부활은 하나님 안에 은폐되어 있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각인하면서 부활 생명력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주 제1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